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항소를 했죠. 그 이후로 이제 로마로 향하는 길인데, 로마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간 그 풍랑 속에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섬에 상륙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멜리데입니다. 가이사르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광풍을 만나서 14일간 여기를 헤매다가 여기 시칠리아 섬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 섬이죠.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2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구조된 후에 안적, 이것이 멜리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멜리데는 현재 몰타 공화국으로 알려져 있죠. 북아프리카 티니지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이 티니지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이 몰타 공화국은 꽤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당시에는 원주민, 지금은 원주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 그 전에 성경에 보면 토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겨울바다에서 14일간 풍랑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표류를 했습니다. 지치고 힘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추워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기 때문에 오한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겨우 그것도 이제 헤엄쳐서 탈출했죠. 그 사람들을 이 몰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 원주민들을 인사이더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바르바로이라는 뜻입니다. 바르바로이라고 하는데 이 바르바로이라는 원주민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로마와 그 당시 그리스 중심 사회에서 로마 그리스 말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바르바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냥 무식한 그런 문화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이제 바르바로이가 영어 이제 바바리안이 되는 거죠. 야만인이라는 뜻이죠. 당시 로마 라틴어를 쓰는 그룹들 그리고 그리스를 쓰는 그룹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야만인으로 여기면서 무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배를 탄 사람들 대부분이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군인들이고 또 로마 상인들이고요. 그리고 로마 본국으로 송환되는 제수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야만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왔는데 그 사람들을 정말 환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현대사에 보면 저도 이제 신방을 해도 가정을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에서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오픈해서 실천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가정에서 오픈해서 하도록 추천을 드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많은 구역 모임을 가정에서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28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한 나무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바울은 그 풍랑을 지나면서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대접을 해준데 바울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제 그 위치까지 갔는데 그러지 않고 직접 가서 숲으로 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또 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이제 겨울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면을 하고 있던 독사가 거기에 감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독사의 입장에서도 봐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잘 자고 있는데 뭐가 갑자기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튀어나와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 이 독사가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멜리데성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제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또 제수는 특별히 또 구분을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이 제수 한 사람이 있는데 독사가 문 거죠. 그가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조됐는지 몰라도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포에니족, 멜리드 섬에 있는 포에니족의 그 사상 속에서는, 그 미신 속에서는 잘못한 것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런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독사가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살인한 것 같은 그런 죄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이 이제 죽기만을, 이 독사에 물리면 한 30분 정도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즉사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요, 인과응보적인 심판, 처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창 전쟁 중에 있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팔레스틴 지역에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 기본적인 사상이요, 인과응보의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죄의 결과나 죄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냥 과거의 구약의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이 신약의 신앙의 모습은요, 단순히 인과응보의 개념을 뛰어넘어 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떳떳이 설 수 없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의 개념으로 서 있을 때 어떤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아이가 만약에 질병을 가진 채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맹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죠.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분명히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그 원인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다음 답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왜 무슨 죄로 인하여서 어떤 원인 때문에 맹인이 되었는가,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인을 따지거나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묻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기대했던 답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9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삶이 왜 이 위치에 있는가,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이 있는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주변에 또 그런 일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통하는 것은 일어난 일,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접근 방식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많은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석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미궁에 빠지면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더 깊은 고통에 들어갑니다. 원인을 알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원인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원인을 말씀하시기보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정말 망가진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기대해보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틀 안에서, 나의 경험 안에서,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지 그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고 되어지는 일들이 보면 뭔가 엉성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시선을 바꾸어서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틀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이 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틀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틀 속에 갇혀 있으면요, 그냥 사람의 일에 그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틀이 필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틀 속에서 함께 살아가되 그 틀에 갇혀 있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 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동일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런데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지면 환경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달라 보이다 보면 어느 순간 환경이 바뀌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불행, 거의 대부분
불행이라는 것은요, 모든 불행은 우리의 태도, 잘못된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사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 틀 속에 갇혀 있으며 일어나는 일들이 그만큼 불행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 일 속에서도 그 불행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그 상식적인 틀을 넘어서는 거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따지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겐요,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일생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상식적으로 분석하고 사람들의 틀 속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때로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상식적인 틀 속에서 답을 내면요, 그냥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태초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독사를 툭툭 털어버렸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멜리데 세메의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이 곧 쓰러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쓰러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30분, 1시간 이상 기다린 것 같아요.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그를 신이라 하더라. 조금 전까지는 살인자다, 1시간 전까지는 죽을 자다 했는데 괜찮으니까 이제 신이다라는 거예요. 추앙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은 이런 일이 잘 없지만 예전에 우리 초창기에 정말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독사인데 손을 넣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믿는 자에게는 뱀을 집어 올려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손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독을 마셨대요. 정말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독을 마셨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왜 그랬을까 우습기도 하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을 보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 구절 가지고만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앞뒤를 해석해야 되고요. 때로는 이 신약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그 앞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믿고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테스트하는 믿음이 아니라요,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간 자들에게는 죽을 고비가 있어도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도네시아 한 선교사님도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죽었다, 병원에서 죽었다,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 마을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선교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사도시대까지 다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보면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독사에게 물린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그를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을 자신들이 그동안 가졌던 어떤 종교 사상의 인과응보적인 심판에 따라서 살인자다 생각했는데 살아나니까 신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벼움입니다. 금방 정죄를 했다, 금방 추앙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얼마나 가벼운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다.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 직후에 예수님이 순환고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때로부터, 칭찬받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야단을 쳤습니다. 난리를 쳤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다 이 말이요 그냥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반대하여 꾸짖다. 예수님을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그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직후에 어떻게 보면 제자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멜리데 섬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인간의 이런 가벼운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착했는지 다 불도 피워주고 영접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배에서 난파된 배에서 구조된 276명의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그것에 다 머물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빌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더 감사한 마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 주었죠.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보빌리오 부친이 병 고침을 받았던 소식을 듣고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고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섬 주민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더 후하게 대접을 했고,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이 떠날 때 그 배에 계속 앞으로 또 쓸 물건까지 채워주는 그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 이제 멜리데 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셨을까? 로마도 중요하지만 멜리데에 있는 그 한 영혼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섬의 원주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그 일들을 이루신 거죠. 그 섬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몰타 공화국의 기독교 비율을 보면요, 가톨릭이 대부분이지만 기독교가 98%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그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뱀에게 물리는 고통을 주셨을까? 섬에 도착한 것만으로는 그것을 복음화시키기가 쉽지 않죠. 풍랑 가운데 뚫고 왔다. 놀랍지만 또 쉽지 않습니다. 뱀에게 물리고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는 부족장, 추장이 믿으면 그 원주민들은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몰리데 섬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바울 일행에게 유라굴라 강풍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그 광풍 속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일들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광풍 때문에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270여명의 사람들이 그 광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 바울의 인도 때문이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그 기적을 보고 또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서로 막 이야기를 했겠죠.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상인들입니다. 로마의 상인들이 얼마나 많은 지역에 흩어져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로마를 복음화시키는데 정말 이만큼 이 2주간의 광풍과 그 작은 섬 멜리데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게 하면서 로마 땅에 보내면 바울뿐만 아니라 276명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도구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도구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틀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인간적인 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과 계획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버려 두어진 상황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일을 위해서 그 자리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패,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석하고 따지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더 멋지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독사가 물린 상황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